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잘 알려진 비유이고 아마 여러분은 이 비유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할 것이 많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옛날 유대 땅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농사를 다 지을 수 없어서 품꾼을 사서 농사 지었습니다. 여기 품꾼은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 근로자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력 시장이지요. 장터에 가서 보니 사람들이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일할 데가 없나?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소. 여기 데나리온은 로마의 그 은전인데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요즘 돈으로 한 10만 원쯤 되겠죠. 요즘 마늘 뽑으면은 13만 원 준다던데 10만 원 또는 뭐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주인이 좀 있다가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들이 좋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제6시에 나가보니 제6시는 낮 12시쯤 됩니다.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겠다. 제3시에도 제9시에도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그리고 제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는 요즘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 이제 사람들은 집에 갑니다. 그런데 장터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여기 논다는 말은 요즘처럼 논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린다,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 같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나는 일하고 싶고 건강한데 취직이 안 된다면 쓰는 데가 없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소위 게으른 자들이 아닙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은 나와서 기다리지만은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에요. 일할 데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혹시 누가 나를 불러주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조금 지나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청지기는 포도원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 총무쯤 됩니다. 자, 품꾼들을 불러서 삭설 주라.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그 제일 나중 온 자들이 먼저 삭설 받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았으니 기분이 억수로 좋았겠지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먼저 온 사람들도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아마 잘하면은 10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을까? 10데나리온 같으면 요즘 돈으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그 절반인 5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적어도 3, 4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기분이 좋아서 기대에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삭설 받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불평했습니다. 받기 전에 불평하면 안 되죠. 돈을 딱 포켓에 넣고 나서 이제 불평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을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다니 공평하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하다고, 페어하지 못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이게 이제 동무여 해야 맞는데 요즘은 동무를 하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동무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했는데 무슨 불만이냐.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한 대로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더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고 자유다. 주인이 주인 재산 가지고 하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 더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책망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책망은 안 받았을 텐데 괜히 말했다가 손해보았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러분, 왜 나중 온 자부터 삭슬 주라 한 것일까요? 그냥 역순으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생각할 때는 먼저 온 자부터 삭슬 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으니까요. 오랫동안 일했으니 몸이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합니다. 허리도 뻐근하고 온몸이 쑤십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삭슬 주오라고 했습니다. 나중 온 자부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들어온 자는 그만큼 사정이 딱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 힘이 약하거나 기술이 모자라거나 어쩌면 장애인인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지요. 주인은 제일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부터 데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 돼도 쓰지 않는 이 사람은 뭔가 좀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잘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후 늦도록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뭘 좀 벌어오려나. 벌어오면은 밥이라도 해서 먹을 텐데, 또는 아픈 아이 약이라도 좀 사서 먹일 텐데, 그러니 남편이 품삯을 받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포도원 주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일 사정이 어려운 사람,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밀가루나 보리나 옥수수를 사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죽이라도 끓여 먹이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자본주의 원리를 따라서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기도 버겁습니다. 그 사람도 입이 있으니까 먹여야 하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한 데나리온 있어야 온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처지가 너무 딱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우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도 적고 볼 것 없는 그런 민족인데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또 조상들이 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길을 지나시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래서 불쌍히 있어서 참 아이를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이고, 그래서 점점 자라서 건강하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피투성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길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와 같았습니다. 참 구한말에 우리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망했습니다. 다 망한 나라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조선 사람, 더럽고 꾀죄죄하고 시궁창에서 뒹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00몇 년 전에 생산에 와서 보니까 서울의 아이들이 지금은 청계천 깨끗합니다만 시궁창에 그냥 막 뛰놀고 씻지도 않고요. 더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기급을 했습니다.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런 조선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을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영국과 호주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한민족이 위대해서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라하밈입니다. 라하밈은 원래 이 내장, 이 창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뱃속인 창자 또는 자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자, 이 내장,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죠. 단어는 다릅니다만은 뜻은 같습니다. 스플랑크나, 이게 내장, 이 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바로 이 내장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플랑크니소마이, 이 내장, 창자라 이 단어에서 온 동사이거든요. 그리고 이 뜻은 원래 내장, 이 창자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뭉클하다. 우리말에 애가 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가 끊어질 듯하다. 이순신 장군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일성호가는 한 줄기 피리 소리를 말합니다. 한 줄기 피리 소리가 남의 애를 끊는다. 이 애란 말이 이 창자란 말이에요. 애가 무슨 한자인가 싶어서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게 순수 우리말이에요. 애를 끊는다. 참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던 차에 한 줄기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 애를 끊는다.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애가 탄다. 창자가 뭉클하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준 드라마가 있었는데 2000년 전후에 방영된 그 허준 드라마를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 허준이 경남 산청의 유이태 밑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 진천, 천안 옆에 있죠. 진천에 도착해서 하루를 묵는데 그만 동네 사람들이 이 어원이 있는 줄 알고 몰려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제발 병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한 사람 고쳐주면 또 한 사람 오고 나중에는 문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 과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병자들은 몰려오고 같이 가던 다른 동료는 뿌리치고 자기 혼자 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번 과거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애써 공부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런데 허준은 차마 병자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하루 더 머물고 이틀 더 머물고 그러다 결국은 과거
시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를 참 두고 갈 수 없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의원에게 참 제일 중요한 것이죠. 유호태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묻는데 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얼술이 아니라 침술이나 그런 얼술이 아니라 긍휼이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긍휼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창자가 뭉클했다는 것입니다. 애가 탄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 상대하는 게 그게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낭만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빈들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리가 제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저녁이 되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무리를 먹이셨는가? 아니, 무리가 강사를 대접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 같으면은 강사가 왜 무리를 걱정합니까? 왜 무리를 먹이셨습니까? 그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리가 불쌍하다.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고 이들이 기진해서 지칠까 한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고신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고신교회는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교회는 영혼만 돌보는 곳이야. 영혼 구원이 중요해. 하면서 병든 자, 배고픈 자를 물리치지는 않습니까? 만일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왜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배고픈 것이 영적으로 좋은 거야.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거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계속 배고프게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 경제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냐?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산수를 못했어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을 못했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품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늦게 온 품꾼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집에는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며칠째 굶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의 그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온전한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빨리 가게에 가서 밀가루라도 사서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품삯을 주어서 가족을 돌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이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으니 1시간만 일했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주면 된다. 가족이야 죽든 살든 내가 알 바 아니다. 1시간 일했으니 0.1 데나리온만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세상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입니다. 이 법적인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회사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일했으면은 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면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일 잘하면은 더 주고 그런 거지. 근로자의 사정을 봐주고 불쌍히 여겨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고 푹 쉬세요. 그러면 잘리는 거죠. 예.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경제 논리, 법적인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각박하고 참 살벌하고 인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논리로 돌아갑니까? 교회는 세상 논리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긍휼과 사랑, 용서와 은혜가 지배해야 합니다. 세상 논리를 따라서 각박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세상 논리,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차이가 심합니다. 물론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또 교회 크기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은퇴 목사들 사이에도 차이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면은 뭐 일시금과 또 생활비를 많이 받습니다. 풍성합니다. 이에 비해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한 사람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교인 10명, 2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는 현직 담임 목사 사례도 주기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지원받고 있는 차에 은퇴 목사 사례를 뭐 챙겨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은 은퇴하고 나면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조금 받고 또 아들, 딸들이 다행히 있어서 매달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단에서는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가 은퇴하면은 그 은퇴비를 똑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매달 낼 때는 큰 교회는 많이 내고 작은 교회는 적게 내고 형편에 따라서 내다가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은 탈 때는 똑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목회 연수를 곱한다고 해요. 목회 연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월 급여액을 5만 원으로 정하면은 거기에 목회 연수를 곱합니다. 30년을 목회하면은 곱하기 5 해서 월 150만 원. 40년을 목회하면은 곱하기 5 해서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늦게 목사가 되어서 1년만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어떻게 하느냐? 5만 원 곱하기 1. 그리고 월 5만 원씩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늦게 목회를 시작해도 똑같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30년 목회한 사람과 똑같이 150만 원을 달라. 1시간 일한 품꾼도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늦게 목사가 된 사람은 그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받는 연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 연수에 따라서 주는 것은 성경 원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단은 신학은 우리가 볼 때 좀 안 좋은데 미안합니다만 안 좋은데 은퇴 목사 대우는 성경적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교단은 신학은 좋다고 하는데 제일 좋다고 하는데 신앙도 좋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신앙이다 하는데 실제 교단 운영에서는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단 역사를 볼 때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될 수 있다. 다른 교단보다 못하고 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은 없는가? 다른 교회에서도 배울 것은 없는가?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늘 자기를 돌아보고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은 사실 나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참 자기가 없는 품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배고파서 울고 있는 자식들까지 생각해 주셔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품삯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내장이 뭉클한 긍휼에 감사하여 이 세상에 살 날 동안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실천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